제목같이 하십시다. 이 비밀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가진 권세 가운데 최고의 권세는 과연 뭘까? 그 최고의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입니다. 교회를 다니며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생길 때 내가 받아서 누리는 은혜 가운데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입니다. 이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인생으로 태어나서 한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받게 된 은혜 가운데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은혜입니다. 우리 가진 권세 가운데 최고의 권세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이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요, 귀로 들어오면 금방 들어왔다가 한쪽 귀로 나가버립니다. 진짜 은혜 받는 성도는 말씀을 귀로 듣지 않습니다. 말씀을 영으로 받습니다. 말씀을 가슴으로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살며 최고의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사실을 아는 순간 그는 전율을 느낍니다. 충격에 빠집니다. 신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인간의 힘으로 불가항력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권세, 이 놀라운 은혜는 전적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화로운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의 신분은 종이었는데 종의 옷을 벗겨내시고 아들의 옷을 우리에게 다시 입혀 주셨습니다. 제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아갔던 죄인된 인생인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불러내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무시무시한 어두움의 죄성을 다 주님께서는 제거시켜놓고 너희는 이제는 주 안에서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시고 빛의 자녀라고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내가 어찌 빛의 자녀야? 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날마다 죄를 먹고 마시고 있고 나는 죄악투성이인데 아무리 나를 살펴봐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없는데 나를 모르신 것처럼 나의 염을 보시지 않은 것처럼 주님은 내게 대해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의로운 자라고 여전히 부르시며
우리의 신분을 상승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위치에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너희에게는 비밀을 알게 하신다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성도가 아니면 도무지 알 수 없는 비밀을 성도들에게는 나타난 바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고 교인되었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며 성도입니다. 성도이면 성도다운 삶을 사셔야 됩니다. 성도답게 생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 지위와 신분에 맞는 행동과 자세와 삶이 함께 해야 됩니다. 비밀은 계시를 받은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7,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에서 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고 에베소 1장 17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안 것이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하나님으로 부음받은 계시의 영을 받음으로 내가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 주여 감사나이다. 하나님 알게 하심을 감사나이다. 계시의 영을 받게 하심을 감사나이다. 주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문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배움과는 상관이 없이, 우리의 신분과는 관계없이, 그 모든 것과는 전혀 문제없이 하나님이 사랑받는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는 하나님 빠짐없이 모든 지구촌 모든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계시형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그 비밀 안에서 감추는 보화를 붙잡고 그 은혜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도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당신 대통령 될래?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 될래라고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한다면 적어도 거듭난 사람은 나 대통령 안 하고 하나님 자녀 하겠습니다. 이건 생각해볼 문제가 아니고 갈등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대통령은 잠시입니다. 그 하나님 자녀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있을 부귀영화를 택하는 것이 아니고 명예를 택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영원을 택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풀과 같은 인생입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풀 같은 인생이며 안개와 같은 인생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영광을 씌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나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고 그 아버지 가진 영광을 내게 주셨사오니 내게 준 영광을 나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엄청난 비밀의 말씀이죠. 하나님 가진 영광, 예수님이 가진 그 영광, 그 영광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 같이 나도 저들에게 주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엄청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자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한 것이 시시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성도의 영광을 분명히 알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되 나를 영화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내게 입혀주시고 하나님 자녀는 최고한 설 땅 가운데 누리며 살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송축하며 삶의 목적을 분명히 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당히 사는 자 아직 복음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적당히 살 수가 없습니다. 치열하게 우리 땅의 삶을 믿음 지키면서 살아내셔야 됩니다. 나는 믿음을 지키리라. 어떤 경우 나는 믿음을 지키며 삶을 살아가리라. 그것이 우리의 평생에 지켜야 될 삶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우리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내 신분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평범한 것이 아닌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를 내게 계시형을 부어줘서 내 것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평생 감사하며 찬양하며 송축하며 믿음의 길을 굳건히 하며 달려나가는 모든 성도가 저분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라고 말합니다. 비밀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비밀됨을 성경 구약성에부터 신약성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증거되어야 되고 이 복음은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내용인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예수 믿는 우리는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 있는 권력, 권세를 취하려고 얼마나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며 세월을 삽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따냅니다. 따내면 또 뭐합니까? 그거 자기 위하면 아무 가치 없습니다. 권력, 권세, 지위가 주어졌다면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주며 유익을 주는 선한 영향을 가진 인물로 쓰임받으면 그 가치는 빛납니다. 그러나 자기 명예를 채우고 자기 권력욕을 높이는 데 쓰임받는다면 무가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주신 권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영광은 잠시 빛을 받다가 소멸되어진 것이 아니고 영원히 빛난 주의 영광과 함께 영원히 빛날 것을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멀지 않은 날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이제 사명을 다했으니 내게로 오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게 되고 그분이 주신 새로운 영광의 세계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현존하는 세계입니다. 상상의 세계면 좋을지 몰라도 그럴 수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 지옥과 천국은 실제하는 세계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천국이 실존하는 세계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말로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고 거짓말 중에 거짓말쟁이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희대의 사기꾼입니다. 아주 거짓말쟁이입니다. 천국에 실존하지 않는데 천국을 말씀했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고 진리십니다. 그분이 말씀한 그대로 하늘 보좌 해분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성 생명의 나라 천국은 분명히 실존하는 세계입니다. 그 세계예요. 지식 가지고 갑니까? 명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돈 가지고 갑니까? 권력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그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된 성도 여러분, 그럼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생명신 글 속에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 영광 중에 나타나려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붙잡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믿음을 지키며 준비하며 오직 하나의 유일한 길, 이 복음의 길, 믿음의 길, 생명의 길로 또 달리며 뛰며 전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 속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속에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하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주님으로 나타나실 때 예수를 진실로 믿는 모든 성도, 거듭난 성도,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영광 중에 그때 주님의 영광 중에 나타날 때 너희들도 나와 함께 나타나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으로 나타나실 때, 영광에 나타나실 때 에베소 골로새 3장 4절 이 약속이 내게도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내 천한 몸이지만, 내 약한 몸이지만 주님의 자녀인 신분을 가지고 건설을 가지고 이 땅에 믿음 지켜 삶을 살아 나가기에 주님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나도 영광 중에 그날에 주님 앞에 나타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세월을 허비하면 안 됩니다. 시간을 아끼세요. 세월 아끼세요. 에베소 5장 15, 18절에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지혜로운 사람은 때를 분별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세월을 아낍니다. 허송세월 하지 못합니다. 내 삶이 치열하게 싸워야 될 삶이라면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입니다. 177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함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